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데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4개의 복음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네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고, 그 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들을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이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 또 제자들에게 명하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 삶에 적용한 것들을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하면서 누가복음을 잘 익힐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신앙을 처음 하시는 초신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도 누가복음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읽고 교훈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다음에 누가복음 대할 때 더욱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했던 거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글로 되어 있는데, 그 쓴 목적을 1장 4절에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자 썼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는 그러면 데오빌로 각하만 읽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 각하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알고 있는 그 내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 자세히,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독특한 그런 말씀과 기사들이 더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여러 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우리 도진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3장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의 배경, 그리고 3장 23절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아주 쉽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사역 전의 배경,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는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마태, 마가, 누가와 동일하게 쓰는 방법이, 사역을 기술하는, 표현하는 방법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시간 순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무슨 순서에 따라? 공간,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장소의 이동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4장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일대에서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다양한 기적과 이사들, 행하신 일들을 몰아놓고,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4번씩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그 사역으로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다양한 기사와 이적들, 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였는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9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20장에서는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사두개인들과 많은 논쟁을 한 것입니다. 너 무슨 권위로 그런 일들을 하느냐? 그리고 너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대답하기 어려운 다양한 질문을 했으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답변하시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다양한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그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로 깨어 있어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이 중요합니다. 6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며 그리고 가룟 유다에 의해 팔려서 붙잡혀서 공회에 신문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넘겨가고 빌라도에서 헤롯, 다시 빌라도로 가서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들이 봉기가 일어날까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십자가형을 내리겠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갖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장면, 그 장면이 23장에 나오고 덧붙여서 이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날 계속 그 십자가형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 의원이지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섬기고자 그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하여서 장사하고 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하면서 안식일 끝나면 예수님의 시신을 잘 모셔야겠다, 향내나게 해야겠다라는 장면으로 23장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에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부분을 나누면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나신 예수님과 사람들의 반응이 첫 번째 단락에 있고요.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는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다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끊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안식일이 지나서 이제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인데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에서 나옵니다. 우리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이 여자들 누구인지 뒷부분에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아름답게 또 향내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막아놨던 돌이 옮겨졌고 그 안에 보니 예수님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너무 놀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있던 천사들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주 흰 옷 입은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흰 옷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은
한 사람, 그리고 천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진짜냐라고 할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사람들의 약간의 차이를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천사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이것은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누가복음 9장 22절 먼저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여자들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에게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계속해서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리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1절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내려와서 제자들과 그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허탄한 듯이 들려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허탄한 이야기 그만해라. 여자들이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사도들조차, 예수님과 3년 넘게 따라다녔던 그 11사도조차 확실하게 믿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정말 그 여자들의 말이 사실인가 하고 달려서 그 무덤에 가봤으나 그것에 없자 놀랍게 여기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신기하면서도 놀란 그 모습 가운데 다시 되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였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허탄한 듯이 생각하여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에 2명이 다시 엠마오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둘이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날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 날에 그 모였던 중, 그들 중 거기서 모여서 여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거나 믿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갔다라고 했는데 25리는 킬로미터로 바꾸면 몇 킬로 정도 되는 것입니까? 10리는 4km, 20리는 8km, 25리면 10km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멀지 않은 것입니다. 10km는 걸어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면 가는 정도의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거리에 있어서 둘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았다 못 알아봤다?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서 그와 동행하는데도 예수님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묻고 너희들이 왜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또 예수님이 살았다라는 것들을 다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27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 그들의 무지한 것들을 깨우치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풀어 설명하시는 그 장면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이 뭐라고 하는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에 나왔던 모든 글 그리고 자기에게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사역과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근심하였던 제자들 예수님이 어디 갔나? 그 시체가 어디 갔나? 누가 가져간 건 아닌가? 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글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해 준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들과 교제하면서 떡을 나눠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2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다 읽지 않고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하고 성경을 다 풀어줄 때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한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식사하는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늘 하셨듯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이 눈에 밝아져서 비로소 이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닫게 되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보이지 않게 또 다시 다른 곳에 가셔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자 뒤늦게 이 제자들이 하는 말, 우리가 길에서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 풀어주실 때 정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체험들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단락에서 그 깨달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본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모였던 그곳에 계속 있던 사람들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고백하는 장면이 마지막 33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33절부터 3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다시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그것을 또 확인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모였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였던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봤다. 그리고 자기도 돌아왔던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자기에게 떡을 떼주신 그 예수님을 봤다라고 그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곳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였던 그 11제자에 나타나셔서 실제 부활하였다라는 것들을 몸으로 보여주고 실제 손을 보여주고 못자국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 찔린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보아서 믿느냐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6절부터 45절까지 길게 되는데 주님께서 성경의 내용들을 다 풀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알려주는 내용들인 44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난 살아났다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의 내용을 주시는 내용이 46절부터 49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46절부터 4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성경을 풀어서 성경 깨닫게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을 것, 이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는 것에 사명, 너희가 증인이다. 모든 것을 네가 경험했고 깨달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임하심을 경험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는 승천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50절부터 5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마지막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시는 그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본 그 제자들은 너무나 기쁘고 그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에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로 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간 여자들은 시체가 보이지 않자 근심하였고 또 11사도 또한 여자들로부터 들은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허탄한 듯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하며 예수님이 없다, 시체가 없다라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그렇게 강조하셨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몇 번이나 그 사역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 말을 제대로 믿은 것입니까? 믿지 않은 것입니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정말 사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이 말씀을 그냥 귀찮은 마음으로, 딱딱한 말씀으로 그냥 가까이 하지 하는데 게으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경전이야, 좋은 글이야, 그런데 나와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별개의 모습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정말 가까이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딱딱하고 어렵고 힘든 말씀으로 취급하여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읽기 어렵다, 어린이가 읽으면 어렵다, 또는 나이가 많아서 읽으면 어렵다, 그러면 누가 읽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려우니 통독해보고 읽어보고 자꾸 가까이 해야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지, 어려우니까 안 읽고, 어리니까 안 읽고, 바쁘니까 안 읽고, 도대체 언제 읽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있어도 넘어가는 말씀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들이 이미 선포되고 몇 번이나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뜻밖의 일로 알고 있는 사도들과 여자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좀 어렵더라도 자꾸 가까이 하고 더욱더 친숙히 할 때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더욱더 받아들이려고 애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낯설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근심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실현되었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못 들었던 것 아닙니다. 여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들었으나 그 자리에서 다시 그냥 엠마오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럼 뭐 허탄한 얘기가 있냐? 그런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생각하면서 근심하며 또 엠마오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근심하고 있는 것, 그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고 그것이 진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비로소 떡을 먹으며 교제하면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실 때 비로소 깨달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이 앞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을 향한 열심이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님이고 그 모든 성경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런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고 그들에게 예수임을 알려주고 깨닫게 된 이후에 다시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에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엠마오의 제자에 가서 실족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또 다르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 자리를 이탈해버린 그 엠마오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살아났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열심,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잘 풀어줬더니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떡을 먹으며 교제할 때, 축사하고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깨닫는 것은 내 지식에, 내 이해가 아주 좋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사실들이 사실적으로 이해진다고 예수님을 믿는다?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현대 신학자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믿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 것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분이다.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 본문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시작된 구원 계획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자를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의 삶을 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습들을 이루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확실히 믿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입으로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하구나. 정말 살아나셨구나. 이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났구나를 정말 믿어지는 그 은혜가,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를 만나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모여있는 11제자 그리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서 이제 내가 부활했다는 것들 또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마야, 너는 보고야 믿느냐? 그 말을 믿지 못하느냐? 내 손 봐라. 옆구리 창 봐라. 보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그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의 글부터 그 예언된 모든 것들이 예수에게 맞춰지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쭉 풀어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엠마오의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없어지셔서 다시 가셨지만 이때는 거기에다 덧붙여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제3을 받게 되는 그 회개가 있을 것,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아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오순절 성령 감령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도구가 되어 방언을 하며 여러 가지 말을 하며 또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증인의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예루살렘만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었던 그 역사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사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증인의 사명들을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사역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명령은, 그 사명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줄 알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 또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자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억만 불평, 낙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늘 감사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잘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더해 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저로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며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